집에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는 치료받기를 원했죠. 2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똑같은 사람인데도 약점을 책잡으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치료하게 나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데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책잡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생을 사는가?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든지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용할 수 있죠.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공개적입니다. 그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볼까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그럼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겠냐?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겠냐? 응? 안식일을 선언해가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죽이는 것이 낫냐? 비교해봐라. 얻은 것이 오냐 할 때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는 안식일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율법을 잣대로 대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랬었는데,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기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사람을 살리는 기준, 생명을 구하는 기준이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법의 행위의 기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붙잡혀 있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율법은 주는 이유는 죄가 죄인 줄 몰라. 어떤 게 기준이 없으니까. 신호등을 건너면 초록색 때는 건너라, 빨간 신호는 건너지 마라. 율법이죠. 그거 있을 때 법하는 것이, 빨간 신호 건너가면 위법이구나. 법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이 왜 있냐? 안식일이 왜 있냐?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휴식하고 생명을 보충하고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잣대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서 그것을 꼼꼼히 따지해서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된다, 오리를 걸으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손가락 움직이면 안 된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력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든지 율법의 잣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이 개혁주의라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이 개혁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로 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공부하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 있고 서려 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성경이 있지,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일한 거 가지고 또 안식일에 일부러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손 마른 병든 자에게 일어서십시오. 다 주목하잖아요. 안식일이란 거. 사람을 살려야죠. 주일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지킨다고 해서 온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비행기도 뜨지 아니하고 자동차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버스도 다니지 아니하고 기차나 지하철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공공일은 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들은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요즘엔 합니다만은 그것은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하여, 완악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책잡아라고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 누구 사람 얘기 들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나 보면은 남을 깎아내리고, 좋은 것은 그건 옳다, 참 그건 좋은 의견이다,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나쁘다, 나는 옳다. 이 지구상에 75억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 달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이거요. 부부간에도 왜 싸운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이 맞으니까 너무너무 다른 점이 있어서 좋았어요. 내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되고, 그래 결혼하고 보니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충돌로 50%가 이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틀린 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틀린 것입니까? 다르다. 답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다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르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건물 옛날에 용산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이쪽에서 보면은 코끼리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보면은 사자 모양이에요. 또 뒤쪽에서 보면은 원 둥근형이에요. 각도에 따라 다 다르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봉사, 맹인, 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손밖에 없으니까 감각으로 만져본 거 아닙니까? 한쪽만 만져보고 와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대야 다 얘기를 하는. 코끼리는 자기는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기둥이더라. 만져보니까 기둥만 4개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완전 벽이더라, 벽.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웃기지 마라, 나팔이더라, 나팔. 다 제각기 얘기를 해요. 그거 싸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르게 옳은 말씀이죠.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만 만진 게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배만 만지면 배가 얼마나 넓적해요. 그러니까 벽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코를 만진 사람은 나팔과 같더라. 여러분 틀렸으면 우리가 정상으로 봤을 때 다 옳은 얘기잖아요. 코끼리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을 다 합치면은 코끼리 모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각기 다 모자이크 같이 다 조각조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 나이 안 든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영어도 못하는 사람. 제가 베트남 괌 선교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기본이 3개국, 5개국어를 많이 해요. 1, 2개국이 아니라 몇 나라의 말들을 해요. 그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통역을 해야 알지.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책잡으려는 그 고정관념의 틀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자아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참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를 죽여라. 자기를, 첫째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예수 믿고 편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리고 따르라. 세 번째가 따른 거예요. 무턱대고 따른 게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고 따르니까 자아가 살아서 콩 나오라 팥 나오라 대장 노릇 하려고 하니까 자아가 살아서 충돌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걸 견디는 사람은 자기 조약돌이 부서지고 모난 부분이 부서져서 부드러워지는 거고, 거기서 뛰쳐나가면 계속 다니는 교회마다 부딪히고 다녀요. 제가 이민사에 목회를 해봤지만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동네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디 가든 물과 같아요.
사각형 그릇에 넣으면 물은 사각형 그릇이 되고 삼각형에 들어가면 삼각형이 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 들어주고 또 다른 걸 인정을 해주고 또 조율을 하고 그렇게 붙어가야 돼요. 이랬다고 튀겨나가고 저랬다고 도망가고 안 되죠. 믿음 안 자라요 절대로. 꾸준히.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10년 이상 선교를 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 한 군데에서 10년 견딘 자체가 대단해요.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에서 10년이 20년이 목회했다는 것은 굉장해요. 우리 시골 김점선 목사님은 시골 거기서 30년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한 군데에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저도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좀 오래 있는 편인데 모르죠. 그것도 꾸준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간다는 거. 조영희 목사님 훌륭하시는 한 군데에서 60여 년을 목회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다 오던 밥이 나라 한 군데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2만 시간의 법칙. 한 자기의 2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 그 책잡으려고 단스카사 노아시모노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보란 듯이 치료한 거죠. 바리새인들 나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보십시오. 초지일관 그 무리들이 있고 팬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나왔죠.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영화관에 가는 구경꾼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쇼핑하듯이 교회를 참 여기 있는 7년 동안에도 쇼핑을 다녀요. 와가지고 뭐 벨로운 말을 다 해요. 목사님 설교를 좋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전화도 많이 오고 쉽지 않아요. 팬. 그건 팬이죠. 무리죠. 예수님 당시도 팬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제자가 있죠. 여기는 팬이죠. 그냥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안식을 나누고자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르죠? 아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또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 함께. 셀, 구역예배 함께. 함께 가는 거예요. 고통분담 함께하고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자, 무리가 계속 있습니다. 무리가. 여러분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무리 안에 제자가 있어요.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 강천 너편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 자 7절에도 나왔죠. 큰 무리. 여기는 근처에 많은 무리. 그 하신 일을 구경꾼이에요. 한 일을 보고자 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책잡으려고 뭐 하는가. 9절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며. 여기도 무리. 계속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리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들 얘기합니다만은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는 고르처치. 그냥 교인이 있다는 거야.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와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있어. 계속 7절에도 무리, 8절에도 무리, 9절에도 무리가 미는 것을 작은 배를 띄웠어요. 왜 띄웠어요? 무리하고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무슨 기적을 행하는가? 누구를 고치는가? 그래서 잡아 죽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주님은 떨어집니다. 왜?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무리들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기 때문이야. 무리들은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데 병 들어서 병의 고침, 자식 성공, 우정성, 자정성 이런 목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적인 얘기예요.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 오늘날 놓치면 대통령도 제대로 돼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라. 안 돼요, 안 돼. 어떤 대통령이 돼도. 왜? 인간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난 것은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때 당시도 끊임없이 로마에서 해방을 달라. 그리고 먹을 것 해결해 달라. 경제, 정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제, 정치 문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은 2번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정치 잘하고 경제력이 잘 살았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요?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버리면. 이 세상에 한 경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 오래 살아야 100년 아니요? 200년 산 사람 있나요? 300년 산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다 30대 이상이 넘으셨는데 몇 년 살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100년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이 초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뛰어버려. 그 목적은 병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만지고자 하고 예수님은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 고쳤다며 나도 좀 고쳐줘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찌든지 그 병 고치는 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인. 우리가 강원도 가거나 부산 가거나 사인 이정표 보는 것처럼 이 표적을 보고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영혼 구원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그래서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귀신만 또 못해요. 귀신은 어느 때든지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만 하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다. 귀신들도 하는 거. 그러면 귀신은 구원 받았냐? 예수님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요. 지금 병만 고치라고 하는데 귀신은 정보입니다. 지식적 동의예요. 지식적 동의.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 대통령이 나 압니까?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 이면 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서로가 부부간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결혼하기 전도 몰라요. 그걸 기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귀신이 하는 것은 지식적 동의 머리로. 우리가 대통령을 알듯이 우리가 미국 대통령도 알잖아요. 그런 것도 아는 거. 그런 건 지식이에요. 지식. 이번에 오늘도 스케이트 뭐 금메달 놓고 하는데 그들이 나합니까? 우리는 그를 알지. 그런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저녁 기도하자 갈 때 그분과 대화하고 아침 새벽에 그분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이것을 더러운 귀신들이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알지만 그건 구원이 없어요.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우리가 선택받는 거 감사해요. 제자들이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이스, 예정론이 맞아요. 예정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해서 자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복중에 짓기 전에 자기를 선별하고, 에레미야서도 내가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선별하여 구별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만세 만대지 않은 나를 택정하고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이 아닌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이 새벽에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택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선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12를 새겨서 그 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택량해서 하는 일이 뭐야? 함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함께 있기를 원해. 함께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늘 함께하는 건 투게더잖아요. 사업도 함께하고 직장도 함께하고 퇴근도 함께하고 일도 함께하고 잠도 함께 자고 늘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도와주는 게 목사님이 저녁마다라도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자. 자꾸 잊어버리려면 저녁에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자꾸 주님과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잖아요. 이게 복이요, 이게 복. 천국이 뭐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뭐가 있어요? 풀 한 폭이 없고 가게 하나 없고 이마트도 하나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에요. 똑같이 부산을 가는데 그랜저 아니 에쿠스를 타고 가도 원수아가 타고 가봐요. 맨날 며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을 가는데 티코를 타고 가고 모닝차를 타고 가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봐요.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시간 가는 줄 몰라. 행복해, 해피해.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인데도 물이 필요하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고,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24시간 있고.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저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 문제 되지 않아.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느냐. 요셉이 보십시오. 팔려가든 할렐루야, 종살이 가든 할렐루야, 감옥에 가든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봐라, 늘 나랑 동행하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수염을 깎아라, 뭐 머리를 깎아라. 왜 그러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일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그리고 귀신 꽂는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른 사람은 다 능력을 주세요. 물질 벌 능력도 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중요한 건 주여 주님이 날 기억하십니까? 주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평 강도가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기억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아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이 일한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난 너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업적을 선지자 노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나는 너를 모른다. 저기 가서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라고 일했는데 주님이 몰라.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은 생활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권능도 주시고, 12를 택하셔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더해서 베드로, 세베대, 야고보, 야고보 형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져요. 어떻게? 요한 1, 2, 3, 4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터키에 갔는데 요한 사도님께서 목회했던 그 현장 갔는데 인산이랬대. 들것에 들려오는데도 사람들이 인산이랬고, 말 한마디, 설교 뭔가 다 듣고 있는데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런데 막 눈물바다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어서 쿵쾅쿵쾅, 또 누가 온다,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으로. 베드로 얼마나 막 말고에 기도 막 잘라버리고 물 위로 막 걸어버리고, 막 내가 주님 죽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니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되잖아요. 다 여기 보니까 다 어부들이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는 또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잖아요. 천국 갈 하나님의 식구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골고루 다 뽑았지. 똘똘한 놈만, 지식 있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어부 출신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형제간들, 그리고 무식하고, 그리고 성질급하고, 못났고, 못 배웠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그래요. 교회라는 거 예수님이 제자라고 왔는데 다 제각기야. 다 잘났어.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알고 계셔요.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안 태어났으면 낫겠다. 오늘 교회 안에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제자하고 제일 닮았습니까? 나는 베드로 닮은 것 같아.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다듬어지면서 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